잘 들려요? 잠옷이 잘 들려요? 아, 꺼놨어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도 들려요? 아, 예. 어둡게 해놓고 계셔요. 분위기 좋게. 그래요. 코돌이가 살아있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한 주간 동안 늘 걱정했는데, 땅 넓은 미국에는 직선도로가 많다고 그래요. 저도 서부에서 중부 쪽으로 가는 사막 한가운데 난 길을 달려본 적이 있는데요. 옆에서 함께 다니던 기차, 열차 칸을 세워본 적이 있어요. 근데 120개에서 130개씩 달리더라고요. 정말 땅이 넓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좀 특이한 기능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크루즈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80마일도 밟고 크루즈 기능을 장치해 놓으면 엑셀을 특별히 밟지 않아도 그 차가 80마일로 계속 달리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운전할 때 발을 좀 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핸들 고정 장착한 게 있어요. 딱 잡아주는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크루즈 기능하고 핸들 장착 기능을 해놓고 한 30분 정도 알람을 맞춰놓고 자다가 깨면 계속 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해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주장님 맞아요? 그런 게 있나요? 한번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밤이 되면은 서부에서 동부로 이제 밤을 이용해서, 밤 시간을 이용해서 운전하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한 10대, 20대씩 무리지어서 가게 되거든요. 우리도 고속도로에서 이제 화물차들이 쫙 같이 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을 수천 킬로를 가야 되니까 10대, 20대씩 같이 달리는데, 모르는 사람들끼리 크루즈를 100마일, 이게 과속이죠. 160km. 100마일 정도에 맞춰놓고 또 핸들 장착을 딱 하고 같이 달리는데 10대, 20대가 같이 쫙 가는 거예요. 근데 같이 달리니까 좀 여유가 생기면은 음악을 틀어놓고, 같은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도 마시고 손이 자유로우니까 햄버거도 먹으면서 달리는데, 나중에 달리다 보면 착각에 빠진대요.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아주 여유 있으면서도 멈춘 듯한, 가만히 멈춘 듯한, 그래서 카페에서 같이 음악을 들으면서 음식을 먹는 듯한 착각이 갑자기 쑥 빠져든다. 이 정해진 방향과 빠른 속도의 몸을 맡긴 현대인들이요, 그렇게 바쁘면서도 그 세계화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마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생활 속의 여유를 좀 즐겨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시간을 아끼고 재정을 들이고 건강을 축내면서 한 방향으로 더 빨리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엑설런트 카, 아주 엑설런트한 최고급 자동차는 엑셀 성능이 결정지어 주는 게 아니에요. 최고급 차량의 마지막 그 성능을 결정하는 기능은 브레이크라. 근데 현대인들은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것처럼 달리고 있어요. 계속 가요. 여러분, 우리들이 도달할 미래는 어디일까요? 세계화 미래 예측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명이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데요.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욕, 파리, 런던, 쿠알라룸푸르, 두바이, 그리고 홍콩, 대만, 상해, 북경, 서울, 부산, 동경, 오사카, 시드니, LA. 이 도시의 공통점이 뭔가요? 네? 강국. 네. 항구. 항구 도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건 생각 못 했는데요. 또 특징이 뭘까요? 사람이 많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공통점이 뭐냐면 맥도널드하고 스타벅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맥도널드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내전의 기미가 전혀 없어진 안정된 현대화 도시에 들어갑니다. 스타벅스 내전이 있었는데 맥도널드가 생겼다. 그럼 내전이 종식된 걸로 알면 돼요. 그리고 쇼핑몰, 대형 쇼핑몰이 있어요. 영화관, 큰 영화관들이 있어요.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행객들은 여행할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서울에 왔는데 한국을 못 느끼는 거예요. 동경에 갔는데 일본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세계화의 추세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들수록 여행을 할 때 시골로 간다는 거예요. 배낭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어요. 개인적인 욕구에 기초한 소비 중심 사회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 기득권을 가진 선진국들이 체결한 조약들 있죠. 국제기구에서 체결한 조약들. 그런 것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은 발전을 하지 못해요. 그 조약들에 묶여가지고. 후진국들은요, 고통이 지속되고 있어요. 지구의 자연과 자원은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요. 현대인들은요, 후손들에게 넘겨줄 정신적 유산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뭘 넘겨주고 있냐면 카드를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저 카드가 하나. 후손들에게 이걸 넘겨주는 거예요. 여기에 그 집약되어 있는 소비 사회를 소비 성향, 탐욕에 물들어 있는 소비 성향만 넘겨주고 있어요. 정신적인 유산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넘겨줄 지구 자원조차 다 써버리고 있는 실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달리는 현대인들은 나중에 어디에 도달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미래는요,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맞이할 이 고갈된 미래는 사실은 아주 오래된 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개인적인 탐심들을 다 이렇게 모은 다음에 공동체가 합의한 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야훼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나라의 신과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소홀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개하고 돼지를 예물로 드린 거예요. 우리 최진경 전사님이 올해 저랑 그 천인삼종 경기 나가기로 했거든요. 올해 10월에 나갈 거예요. 나갈 거예요. 완주한다는 게 아닙니다. 나가야 우리 소용자매가 그 41.19 마라톤을 완주했어요. 대단한 친구예요, 저 친구. 저는 그거에 자극받았어요. 그래서 천인삼종역에 나갈 거예요. 그래서 3월부터 수영을 배울 거예요. 수영하지만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최충경 사장님이 몸을 만들겠다고 밀가루하고 돼지고기를 끊었어요. 작년 말에 갑자기. 근데 저희가 너무 먹고 싶잖아요. 밀가루 돼지고기. 그래서 가끔 오늘 밀가루랑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최충경 사장님이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나도 어렵게 참고 있는데 동역자들이 같이 못 저럴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뭘 좋아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그냥 함부로 아무거나 드리는 거예요. 개도 드리고 돼지도 드리고 막. 그러니까 예배가 점점 형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렇게 빨리 달리면 될 줄 알고 열심히 달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사야서 64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4장 6절 7절 거기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동도 더러운 옷과 같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행동조차 그렇다는 거예요. 죽은 잎사귀 같습니다. 말라버렸다. 우리의 죄가 이제는 바람처럼 우리를 그쪽으로 계속 몰아갑니다. 아무도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셨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등졌지만 주님이 떠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을 등지니까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힘을 잃어버렸어요. 생활의 질서가 무너지고 죄의 바람에 몰려가는 꼴이 되었어요.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멈출 수가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셔서 회복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까요? 여러분 여기에 힌트를 주는 책을 하나 제가 발견했어요. 그 프랭크 파트노이라는 교수가 쓴 속도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속도의 배신.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인데요. 샌디에고 대학에서 법학과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거든요. 이 사람이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이 사람들이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관이라는 거예요. 직관이 뭐냐면 딱 보면 딱 느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분석이에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정보를 가지고 그걸 기초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은 직관에 의존하세요? 초기 발달돼 있어요? 아니면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객관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요? 뭐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 딱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를 그 분야의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도 촉을 딱 해가지고 딱 이렇게 선택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제 질문 하나 할게요. 데이터를 잘 모아가지고 객관적인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촉을 발휘해서 딱 선택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김현수 선생님 누구일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어떤 흐름을 파악하면서 순간순간 촉을 발휘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 자기 아니에요, 자기? 네? 월스트리트의 금융계 전문가들. 이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그렇죠. 여러분 21세기가 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성의 크기를 확대시키는 거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월가 금융계가 완전히 망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수가 이걸 보면서 도대체 가장 바르게 선택할 걸로 믿었던 사람들이 왜 망했을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풍요로운 인생을 위해서 바르게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할까? 어떻게 결정할까를 연구하면서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진짜 고수들은
결정을 최대한 늦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택의 순간이 내일이잖아요. 그럼 24시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이 1년 후면은 364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이 1분 후면 59초를 기다리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이 1초 후면 0.99초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공간을 만든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왜 내일 모레 해도 될 일을 굳이 내일까지 마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워런 버핏이 뭐라고 했냐면요, 게으른 나무 늘보처럼 투자하라. 나무 늘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공자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음이 천근처럼 늘어져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 속도가 아니라 타이밍이었다. 이 고수들은 정말 좋은 열매가 맺히기 직전의 타이밍을 봐요. 그래서요, 정말 고수들은 마음을 다스립니다. 행동을 삼가합니다. 표정을 다듬습니다. 그리고 말을 삼킵니다. 고수들의 특징입니다. 표정으로 말을 하고 말을 삼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 말을 삼키고 몸을 삼가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점검하는 거예요. 자신의 직관을 의심하는 거예요. 나의 느낌이 정확한가? 정말 정확한 건가? 결정의 순간 직전까지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나의 분석과 이 데이터가 어제 모은 데이터가 오늘도 유효한 걸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자신 내면의 공간을 마련하는 거죠. 내공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 선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주님께서 중심이 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육체와 생활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공허와 혼돈과 어둠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질서가 잡혔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면 질서가 잡힌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무덤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하는 순간 무덤문을 열고 뒤뚱뒤뚱 걸어 나와. 주님이 풀어놓으라. 자유롭게 풀어놓으라. 이런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집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요, 주님이 여기 들어오기를 좋아하세요. 다행인 거예요. 우리가 막 싫다고 하고 거부하고 모른 체 하고 에이 이렇게 해도 주님이 여기를 굳이 그냥 막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네? 옛날 그 시골 교회 목사님들, 전도 이게 막 검은 가방 들고 다니는 그 신방 전도사님들 계시잖아요. 굳이 들어오시겠다고 당첨돼야 되는데 이게 도취해서 근데 굳이 들어와서 예배 한번 하자는 거예요. 아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앉아서 전능하사 천지를 막 그리고 빈들의 말을 같이 그러는 거예요. 굳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8, 19절 한번 보세요. 거기 있는 순간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음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거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가 가는 길을 살펴보았다. 그런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기회 있을 때 읽어보세요. 주님이 너 거기 가면 안 된다. 내가 참고 기다린다. 아이고 혼나라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렸냐? 그래 같이 가자. 근데 또 그러냐? 아이고 이놈들 그러면 안 된다. 계속해서 그 길을 이렇게 지켜보신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꼴을 지켜보신 거예요. 내가 너희가 살아가는 꼴을 지켜보았다. 그런즉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쳐줄 것이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 어떤 분이 박경희 집사님한테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가정에서 하는데 박경희 씨 이렇게 한 2년 교회에서 지켜보는데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너무 자기만 알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더 사랑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이재원 씨 직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자기 이익만 챙겨요. 월급은 받으면서 야근은 남자한테만 시키고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해줄 거예요.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말.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준식 씨, 네? 내가 지금 한 30년 친구로 살아보니까 언제 짜장면 한 그릇 사준 적 있어? 너무 이기적이야 말이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앞으로는 내가 탕수육 사줄 거야. 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논리란 말이에요. 여기만 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음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이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이게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 네? 예언이 다 사는 거 보니까 꼴이 아주 그냥 부모님 속 다 썰리고 하여튼 수세미 같은 거 입고 다니면서 아주 그냥 치만 아주 낭만적이야. 남들이 속이 타든 말든 말이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무 이쁜 것 같아. 너무 사랑스러워. 내가 더 사랑할 거야. 이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주님의 논리예요. 이 주님의 신의 논리예요. 신의 논리. 이 사랑의 논리예요. 여기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대요.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이 회복의 은혜를 맞이하려면 우리가 갖추어야 될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도가 쉽지는 않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어려워요. 이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게 맞는데 그 주님의 사랑,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 회복의 은혜를 맞이하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도를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한번 57장 15절을 보세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하시며 거룩하다 하려고 하는 이가 그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리라. 아멘. 여러분 겸손한 통회 한번 해보세요. 겸손한 통회. 이게 회복으로 통하는 문이에요.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영생의 통로가 겸손한 통회라는 거예요. 아멘. 겸손한 통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겸손한 통회를 좋아하셔요. 여러분 겸손이 어원이 뭔지 아세요? 겸손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흙이에요. 흙. 아무것도 아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집에서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뭘 밟고 오셨어요? 흙을 밟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밟혀도 되는 존재라. 누가 나를 무시해도, 누가 나를 몰라줘도 그냥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를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들보다 세리와 창녀가 내 친구다. 내가 쟤네들이 더 좋다. 왜 그래요?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보다 죄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죄의 성향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그냥 낱낱이 드러내는 것. 언제까지요?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할 말이 없구나 하고 느끼고 사는 사람. 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통회는요, 앞을통 뉘우칠 회. 이 통곡할 때 그 통자예요. 회개할 때 회자예요. 아프게 뉘우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허물 그 결과 때문에 질리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질려. 그래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 이게 통이에요. 내가 나를 봐도 도저히 못 봐주겠어. 그런데 이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기갈기 자아가 다 분해돼, 해체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자연스럽게 오셔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상태. 주님이 토기장이처럼 주무르셔도 나를 그냥 무방비로 오픈해 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 여러분, 겸손한 통회가 그런 상태예요.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통회하면, 겸손한 통회하면 여러분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걸 상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데까지 어떻게 가지?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원에도 가고 부흥회도 찾아다니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겸손한 통회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 중에 가슴을 치며 회개한 사람은 별로 안 나타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전혀 불가능한 존재가 회복된 그런 일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생각나요? 누구 생각나요? 삭개오, 사마리아 여인, 그렇죠? 또 나사로, 그렇죠? 또 혼자만 얘기해. 예은이가 안진뱅이, 그렇죠? 또 혈루증 같은 놈이 탕자, 이야기지만 탕자.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것은 종교 행위 중에 어떤 결과로, 겸손한 통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부담을 가지면 겸손한 통회를 탐색하는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혈루증 앓던 여인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녀는 여자분은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볼 때 혈루증 앓던 여인도 그렇고 탕자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고 안진뱅이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고 자신의 모습,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탕자 같은 경우 자신이 선택한 결과가 지금 어떤가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 마가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전 재산을 소진했지만 효험이 없다. 즉 자기가 가진 것으로 모든 것을 해봤지만 열매가 없는 이 한계, 자신의 현실과 한계를 꼼꼼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자신을 성찰하는 능력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 부탁하겠는데요. 너무 빨리 하나님 뭐뭐를 안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지 마세요. 결단해도 우리는 그것을 이어나갈 힘이 없어요. 사실 제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의 죄의 성향을 다 소진하고 나서 더 이상 에너지가 없을 때에 주님의 만지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볍게 결단해봐야 결단했다 무너지고 결단했다 무너지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뭘 했으면 좋겠냐면 자신의 현 상황과 자신의 능력과 지혜의 한계를 꼼꼼히 생각해봅니다. 언제까지 생각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떠오를 때까지. 탕자가 앉아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생각하다가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는 부유하신데, 아버지는 날 사랑하시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 편한데, 내가 아버지 없었으면 좋겠다고,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냥 어차피 죽으면 줄 유산 지금 주라고. 우리가 똑같거든요.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간섭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도 묵묵히 달라는 거 다 주고 문간에 서서 기다릴 아버지가 생각날 때까지 계속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현실을 묵묵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각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가볍게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고 이런 거를 하는 거를 내려놓고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빨리 뭔가를 결정하고 빨리 선택하고 주님 앞에 깔끔한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신앙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도 자신은 없지만 그 성 어거스틴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자기를 성찰하며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던 어거스틴, 그리고 깊이 기도하던 그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주여 저를 정갈하게 해주소서. 주여 저를 정갈하게 해주소서. 그러나 오늘 당장은 아니옵나이다. 자신의 죄성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깊이 성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방치된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교제하고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여기서 더 이상 뭉개고 있지 못하겠다. 여기서 일어서고 싶다. 내 무릎에 힘을 주고 벌떡 일어나고 싶을 때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후를 털고 아버지 집으로 걸어갈 때까지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저주받았다고 외면할 때
당신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옷이라도 만지려고 기어가기 시작했던 그 혈루증 같은 여인처럼 그때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통회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등 통회가 있고 상등 통회가 있대요. 하등, 수준 낮은 통회가 있고 수준 높은 통회가 있고, 수준 낮은 통회는 뭐냐면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자기의 죄악을 빨리 정리하려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는 것이 하등 통회예요. 지옥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하등 통회예요. 근데 상등 통회, 수준 높은 통회가 뭐냐면요, 당연히 사랑받아야 하고만 나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 그래서 회개하는 거, 그게 수준 높은 통회예요.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단식하는 거,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 깊은 사랑의 고백이 바로 통회랍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한 통회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 쉴 수 없는 죄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